내가 하나님만 대신 최고의 걷잡품, 최고의 농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시작을 합니다. 한 백부장에게 여러 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종들은 다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표현이 이상해요.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노예.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아주 사랑하는 종이, 여기 사랑이란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원래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걸 더 다른 각도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종뿐만 아니라 이 의미에는 주인에게 명예가 되는 종, 주인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 종, 주인이 존중하는 그런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부자입니다. 왜 부자인 걸 알 수 있냐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주었다. 물론 백부장이 일반 군인보다는 월급이 많겠지만 백부장 중에 귀족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습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런 부자인데, 그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여러 치료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사 찾아가서 치료를 시도해봤겠죠. 좋은 약들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죽게 되었다. 그런 절망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가서 제발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들과 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 없이 그냥 같이 가세요.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도중에 이 백부장이 마음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벗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을 2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2년, 6월절 지난 중반이에요. 6월절이 보통 봄이에요. 1년 동안에도 내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감동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우대로 말씀으로 어떻게?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 시간부로 즉시 떠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 힐렐과 샤마이라는 그 대표적인 율법학자들, 아주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있고 그 스승 밑에 많은 율법 그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 하면 뭐죠?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실조 철저히 바칩니다. 그너로 무게를 달아서 혹시 빠질까 봐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질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구제도 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그 음식값을 아껴서 구제를 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믿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 백부장은 이스라엘, 로마의 군대 편제의 직급이에요. 로마 군대는 군단이 가장 커요. 이게 군단의 병사 수는 정상적으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군단 밑에 10개 대대가 있어요. 그 10개 대대 중에 한 대대 중에 3개 중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중대에 2개의 소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대로 가려면 한 군단은 60개의 소대가 있는 거예요. 그 소대 인원이 몇 명이냐?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지휘하고 훈련하고 통솔하는, 전쟁이 나면 그 100명을 끌고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이제는 군단을 6명이 교대로 군단을 지휘를 하는 것이 로마의 군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시시한 계급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세례 요한이 군사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군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러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당시 점령군들의 횡포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여기 일제 36년 강점기 경험하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일본 군인들, 그 병사들, 그 횡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당시 그 로마 군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금료에 이 당시 병사들의 하루 월급이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렇게 넉넉진 않았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뺏는 것들이 로마 병사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들의 수장인 백부장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더 강탈하고 횡포, 특히 점령당한 그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마구 횡포와 무력을 행하는 탈취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라고, 가장 뛰어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시대의 믿음의 진정한 롤 모델로서 백부장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연상을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모델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하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 믿음을 본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인정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알고, 그가 알고 그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격적인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이 백부장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전에 헤롯 안티바스의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가나에 있는 예수님 평지 15km, 그 다음에 600고지, 가나는 해발 600m, 그 25km를 해발 25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하고 같이 가셔서 그 현장에 가셔서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들은 무슨 고백이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곰곰이 이제는 예수님을 청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여, 그렇게 변하잖아요.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로워서 번거로워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 앞에 자기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백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그런 주권자, 그런 절대자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심지어 질병까지도,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든 1년 된 질병이든 10년 된 질병이든 50년 된 질병이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든 고칠 수 없는 병이든 모든 병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의 2년 이 중반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은 다니엘서 7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탁받은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증명해 오셨어요.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가나에서 최초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더불어서 많은 이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베푸시는 것을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그것도 들어서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 권세를 가진 자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평지 16km, 15km, 그리고 600고지, 가나는 600고지 산 꼭대기, 600고지면 우리 지금 검단산 정도, 거기보다는 조금 낮은 높이지만 그 오르막길을 25km를 달려가요.
예수님에게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기적을 보고 어떤 증표를, 어떤 공리적인 신앙으로 나를 찾아오냐면서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낳았다. 가지도 않아요. 제발 나하고 같이 가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냥 네 아들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 다시 아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오는데 하룻밤 TV에서 자고 다음날 종들을 만나요. 집에서 오는 종들.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네 아들 낳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60km 거의 그렇죠. 50km가 넘는 40km죠. 40km 15km 25km 40km의 그 백리의 거리가 있을지라도 백리 바깥에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린 그런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고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걸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병마저도 그것이 시공간 그 다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 권위로 명령하면 꾸짖으면 물러가라 하면 병도 그 질서에 그 권위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사건만 받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어떻게 물리치죠?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세계도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모든 것들, 사단들, 귀신들, 모든 질병들, 자연들, 모든 것까지도 친히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진, 그것도 말씀만으로 시공간 떠나서 그가 한번 명령하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백부장이 확실하게 알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놀라운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은 지금 백부장의 나름대로 그의 군복은 화려합니다. 그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말이라면 100명의 군사들이 그저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권세가 대단한 권세예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만으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직접 명령하고 다스리시는, 그가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천상의 그 어전 회의에 불려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우리 산상수에 살펴본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그걸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그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외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경외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평상시 다른 백부장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강포와 패괴를 해가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갔을지언정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장로들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회당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회당을 지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전을 직접 회당을 지어 바칠 만큼 하나님을 평상시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끝났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양피 가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둘둘 말아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 살려면 비싸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그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느라 그가 많은 열정과 수고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사모함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그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봄으로 인하여 물론 종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이제는 찾고 만나지만, 이분이 바로 자기가 말씀 속에서, 구약 말씀 속에서 찾았던 그 예언된 하나님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전능자구나,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영적인 이 모든 물질 세계, 질병까지도 직접 다스리시는, 명령하시는 참된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감동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그냥 막 그 주머니 얻으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인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부터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참으로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어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의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알고 그렇게 분명 붙잡는 그 믿음, 이것이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즉시 죽게 된, 의사가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이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그 병들이 즉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가,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육신이,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망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야. 주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한 모든 것들을 꾸짖어 명령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주님이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 나는 무익한 종이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그가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소서. 나도 지휘관입니다. 나도 윗사람 있고 또 나를 따르는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때에 내 아랫사람들은 다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주님이 말씀만 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백리가 너는 공간 속에서도 말씀으로 명령으로 치유하신 주님이라면 내 종도 그렇게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소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요, 모든 것을 명령하여 그가 말씀만 하면 병도 떠나고 순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문제든 어떤 장애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은 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순종이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면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순종의 반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주님의 권위,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그 아는 만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질병도 명령하면 질병도 순종하고, 물질도 명령하면 물질도 순종하고, 모든 자연이나 피조물,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도 귀신도 모든 영적인 것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다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사라지라면 사라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행하는 거예요. 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롤모델이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다 안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로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영원한 이씨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그저 다스리고 명령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질병도 물질도 주님이 풀면 풀어지고 다 명령하면 사라지는 그 주님이로 안다 한들, 실제 내가 그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느냐라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 문제가 되면 염려하고 내 문제가 되면 걱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그 주님 되심 앞에, 주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은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나에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함과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걱정 많이 되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대선 후보 자녀 때문에 지금 골머리 썩고, 여러분, 그분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잡힐지 몰라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압박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물질의 그 조여, 물질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질이 한번 치워보세요. 정신이 없잖아요.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야, 놀랍도다. 참 내가 감동스럽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렇게 소개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참으로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때 주님이 명령해서 즉각적으로 주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믿은 만큼 순종이 없다는,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 칭찬한 믿음이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명하여 꾸짖고 멸하고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어떻게 그렇게 믿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그것만 의지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냐, 그분의 말씀이냐, 받은 걸 믿고 말씀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권위를 나타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삶에서 의지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지식과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꾸짖어 명하고 모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열고 닫으시는 참으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이제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사는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